할렐루야. 성가대에서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만히 한번 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이 언제냐? 실패했을 때가 아닙니다. 가난할 때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때입니다. 나를 하찮게 볼 때입니다. 급기야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을 때, 특히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상처를 줄 때, 그때 사실은 많이 아픕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펼치면 지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표현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조금 더 나가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힘이 들어요. 지금 사도로서의 자부심은 바닥입니다. 그런 바울이 한술 더 떠서 거절당함의 자리에 서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단순히 오해한 정도가 아니라 바울을 멸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멸시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바울이 외형적으로 볼 때 그렇게 썩 매력적인 지도자가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조금 죄송합니다. 일단 키가 작아요. 그리고 머리가 없어요. 그리고 외모가 왜소해요. 초라하게 보여요. 그리고 언변이 좋지를 못해요. 편지를 쓰면 문장은 있는데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가시를 육체의 가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간질이라 그래요. 사도로서 삶의 자리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을 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저런 몸으로 무슨 사도냐, 좀 사도가 위험이 있어야지, 이렇게 대놓고 멸시를 했습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 안에 등장한 이른바 슈퍼 사도들, 일단 말이 유창해요. 아니, 외모도 좀 뛰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막 끌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비교하고 평가하고 부정하고 결국에는 바울을 뭐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삶의 자리는 죽을 것처럼 힘든데 거기다가 존재가 거절당하니까, 존재에 대한 부정을 당하니까 복음 자체가 거절당하는 것 같은 충격을 받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버거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혹 여러분 가운데서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삶의 자리도 뭐한데, 삶의 자리도 힘들어요. 다시 말하면 먹고 살기도 힘들고 사람 노릇하고 살아가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를 받아서 조롱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혹시 성도들이 혹여라도 있으십니까? 괜찮아요. 오늘 그 사도 바울의 울부짖음에 대한, 처절한 울부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다 같이 한번 서로 자랑이 되라.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서로 자랑이 되래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서로 자랑이 될 수 있느냐, 이게 과정이 좀 필요한데요. 1단계가 다 같이 한번 나만 아는 양심의 자랑. 누구만 아는? 가만히 한번 이렇게 손이라도 가슴을 한번, 누구만 아는? 나만 아는 뭐가 필요하다? 양심의 자랑이 필요하다. 12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다. 조금 어렵게 표현을 했는데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거룩함으로 살았으면 그것으로 됐다.
진실함으로 살았으면 그것으로 됐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으면 그것으로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줄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세요. 그냥 이런 거예요. 다 같이 너 스스로 떳떳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다른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고 비방을 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누구 스스로 떳떳하면, 나 스스로 떳떳하면 그것으로 됐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거룩함과 진실함인데, 여기 거룩함이란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느냐예요. 그래서 흠이 없다는 말도 아니고 실수하지 않았다는 말도 아니고,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면 그것으로도 됐다. 그것으로 됐다. 그래서 진실함이라고 하는 말은 존재 방식이잖아요. 설교를 할 때나 삶이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편지를 쓸 때나 현장에 있을 때나 같았다 그 말이에요. 말과 삶이 하나였고 겉과 속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뭐 한다는 거예요? 족하다는 거예요. 육체로 지혜로 하지 않았다. 이 말은 육체의 지혜가 뭐 별거 있어요. 욕심이잖아요. 계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에게 유불리, 득이 되느냐, 득이 되지 않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걸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상황을 관리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채세술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자체로 뭐다? 됐다.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것 자체로 됐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로 했으면 족하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다 같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꼭 누가 인정해주고 꼭 누가 박수 쳐주고 그러지 않아도, 심지어는 누가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해도 나 스스로 떳떳하면, 너 스스로 떳떳하면 뭐하다? 다 같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할렐루야. 왜 나만 아는 양심의 자랑이냐? 플라톤이 쓴 책 가운데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변명. 스승 소크라테스가 고발을 당해서 법정에 섰는데, 그 마지막 장면을 제자 플라톤이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을 그대로 옮겨놨는데 소크라테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테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철학자였어요. 영향력 있는 철학자였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진리를 향한 질문을 멈추지 않았던 어찌 보면 스승이었는데, 어느 날 고발을 당합니다. 고발의 이유가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예요. 오해. 이건 100% 오해예요. 재판을 받는 법정에서 충분히 피해갈 수가 있어요. 재판을 받으면서 변증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충분히 조금만 겸손하면, 조금만 자기를 낮추면, 조금만 고개를 숙이면 살 길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무죄를 입증하려고 궤변을 쓰지 않습니다. 감정에 호소하지 않아요. 판결을 바꾸기 위해서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살아왔다. 그리고 나는 내 양심을 거스르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를 마시고 죽어요? 독배를 마시고 죽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은 여러분, 서양 철학의 기준점이 어디예요? 소크라테스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다 같이 나 스스로 떳떳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게 꼭 소크라테스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꼭 바울의 얘기만 아니잖아요. 우리도 살다가 보면 여러분,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없다, 그 말해서 못해요. 그냥 삶이 오해예요. 삶이 오해. 진심이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선한 의도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해로 비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묻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물어요. 너 자신에게 떳떳하니? 너 양심에 떳떳하니? 말 한마디를 할 때 사람 눈치가 아니라 나의 양심 앞에서 떳떳했는가? 나의 선택 앞에서 나는 나의 유리함보다 진실함을 택했는가? 결과보다 과정에서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는가? 사람은 오해할 수 있어요. 이게 팩트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 같이 나의 양심을 속일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간단해요.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다 인정해 주지 않아도 된다. 네 스스로 네 양심에 떳떳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사랑하는 우리 한수망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도 오해를 받아서 저렇게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사도 바울조차도 거절을 당하는데 가슴을 한번 두드려봐요. 저와 여러분은 어쩌겠어요? 그런다니까요. 그래. 그게 인생이에요. 너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도 뭐 할 수 있어요. 나도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도 다 같이 한번 나 스스로 떳떳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당당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가 어떻게 서로 자랑이 될 수 있느냐. 다 같이 그리스도만 아는 신비로운 자랑이다. 왜 그리스도만 아는 신비로운 자랑이냐.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시작.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이 말은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상당히 깊은 말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를 포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아는 그대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아는 그대로다. 그래서 여기 읽고라고 하는 말은 겉으로 드러난 내용이에요. 읽고 그냥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읽고 겉으로 드러난 내용. 그리고 아는 것,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 보는 거예요. 이 글이라고 한다면 글을 읽었는데 삶에서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읽고 안다라는 말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알고 있는 자신과 바울을 경험한 자신이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기록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변명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편지 속 바울과 현장에서 만난 바울이 같고 사도로서의 바울과 한 사람 인생으로서의 바울이 같다는 거예요. 숨겨둔 이면이 없다는 거예요. 추가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히 알기를 바라는 것. 여기서 완전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델로스예요. 결론이에요. 결론. 조금 오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 말은 단순히 지금 나를 좀 더 잘 알아달라 이런 부탁이 아니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완전히 결론이라는 말은 지금은 너희가 나를 다 알지 못해도 괜찮다. 언젠가는 끝에 가서는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 같이 주님은 아신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하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하다. 사람들이 좀 뭐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그래도 누가 알아주시면,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좋게. 그것으로 좋게. 이것은 체념이 아니고 무관심도 아니고 이것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더 이상 사람들이 인정에 매달리지도 않고, 왜? 그의 인생에는 이미 더 분명한 시선이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아시면 그것으로 족하다.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그런 넉넉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응답이에요.
저는 성경을 가만히 읽어갈 때 늘 다니엘을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은 잘못된 것이 있다 없다? 분명히 없어요. 잘못된 것이 없어요. 이 일을 대충 했다, 대충 하지 않았다. 대충 하지 않았다. 권력을 남용했다, 남용하지 않았다. 남용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에게 흠 잡힐 만한 삶을 살았다, 살지 않았다.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다니엘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있다 없다. 없음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다니엘에게 잘못된 게 없어요. 잘못된 게 없어.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죄가 없어서 죄인이 된 사람, 신실해서 고발당한 사람, 너무 멋져서 고발당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 사람이 성도예요. 결국 그들은 왕의 조서를 이용해서 다니엘을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다니엘 6장 7절에 보면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어디에?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그때 다니엘이 선택합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잖아요. 무슨 저항운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는 단지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상황이 더 나빠진다니까요. 하룻밤 사이에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 앞에 나아가서 설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는지, 왜 그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는지, 왜 그렇게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를 했는지 변명을 한다 하지 않는다. 변명하지 않는다. 그냥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사자굴에 던져지.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누가 알아주면 돼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문제를 누가 풀어요? 주님이 풀어요. 저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었다 이런 말을 보지 못했어요. 세상이 오해를 해도,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 조롱을 내도 누가 알아주시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만 아는 신비로운 자랑이에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신비로운 자랑을 지니고 있어야, 이런 감정이 있어야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목회자로 살아온 지가 37년 차예요.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 항상 편안했을 것 같아요. 항상 성도들이 목사님 참 잘하고 계십니다 뭐 이랬을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때로는 강단에 올라가지도 못했던 시간도 있었고,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말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때도 있었고, 그냥 표현이 심장이 아프다라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딱 그 마음, 딱 그 마음. 진짜 아파요. 진짜 아파. 가슴이 막 조여옵니다. 숨이 막힙니다. 숨이 쉬어지지가 않아요. 죽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딱 한 가지예요. 목회자는 스스로를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닌데요. 나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닌데요. 나 그렇게 부도덕한 사람 아닌데요. 말을 하고 싶어. 말을 하고 싶어. 말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을 못해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을 닫습니다. 알아도 모른 척 그냥 입을 닫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이 터질 것 같고요. 마음이 무너지고요. 밤에 잠이 오지 않고요. 밤에 잠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게 부모의 삶이에요.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보면 달라지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달라져요. 왜냐 그러면 기도를 정확하게 하나님
이렇게 해서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입 밖으로 말을 못 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짐승처럼, 말 못하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던 것처럼 비둘기처럼 학처럼 제비처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냥 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지지배배 밀고 있다니까요. 왜요? 그게 절규예요. 절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게 된다니까요. 그때 주님께서 길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딱 한마디, 다 같이 한번,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문제를 풀어요? 주님이 문제를 풀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문제를 누가 풀어요? 주님이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내가 안다. 우리 주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울고 있는데, 아파하고 있는데 주님이 알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니까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사라지고 버텨지고 견뎌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혹여라도 그런 아픔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잠잠히 주님께서 내가 알면 그것으로 족하다 라고 하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서로 자랑이 될 수 있느냐. 마지막 3단계가 다 같이 종말론적 자랑이다. 왜 종말론적 자랑이라 그래요? 14절을 한번 봅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자 보세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이 말은 지금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있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왜곡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옳게 봤다는 거예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눈물을 다 알지 못해요. 바울의 기도를 다 알지 못해요. 바울이 감당하고 있는 시련의 밤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관계는 늘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부라고 아무리 가족이라고 아무리 같은 성도라고 다 안다? 웃지 알아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다 압니까? 뭘 어떻게 알아요? 부모가 돼봐야, 부모의 삶을 살아봐야 그때 좀 알아요. 그때 좀 알아. 뒤에 가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우리 부모님을 좀 일찍 알았더라면, 그러고 후회한다니까. 죄송합니다. 부부는 좀 서로 잘 압니까? 평생을 살아보세요. 부부가 서로를 아는지. 아내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그게 팩트예요. 잘 몰라. 목사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좀 잘 알지요? 그래도 모른다 그러면 쓰겠어요. 좀 안다고 해야지. 잘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실망할 일이 생기고, 그래서 상처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 아파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의 날이에요. 우리 주 예수의 날에 그분 앞에 섰을 때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나고, 오해 속에 묻혔던 일들이 드러나고, 사람의 말로 판단되었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조정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도 괜찮다. 지금은 좀 오해가 있어도 괜찮다. 지금은 다 알지 못해도 괜찮다. 다 같이 그날이 오면 분명해진다. 이 정도 믿음의 배포가 있어야 여러분 막말을 하지 않아요. 막말을. 아무리 궁지에 몰려도 이 정도 배포가 있어야 사람이 막가지 않는다니까. 너무 쉽게 막가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같이 한번. 그날에 우리는 서로의 자랑이 된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놀라운 고백. 아니 지금 나를 거절하는데 마지막 날 그날이 되면 이 사람이 나의 뭐가 되어 있다?
자랑이 되겠다. 이건 완전히 뒤집히는 거잖아요. 이건 완전히 뒤집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여기서 진중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 바울은 내가 옳았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을 안 한다니까요. 내가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반대로 그분 앞에서는 마지막 때는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이 고린도 후서 큰 틀에서 질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사망의 자리로 밀어 넣었을까요? 왜 바울을 사형 선고를 받는 자리까지 그렇게 몰아냈을까요? 자기를 의지하는 삶을 내려놓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묻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에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서로가 자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서로를 자랑할 수 있다. 눈을 떠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비방을 해요.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역기능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힘이 들어요. 이 사람을 보면 기쁨이 안 돼.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 그런데 나를 의지하면, 내 감정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면 이 사람이 품어진다, 품어지지 않는다? 품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누구를 의지해야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것 같이 나도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니까요. 그 사람을 위해야 한다니까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의 대상으로 봐야 해요. 은혜의 대상으로. 문제로 보지 말고 사람으로 봐야 한다니까요. 사람을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의 대상으로 보면 여러분 불쌍히 여길 수가 있어요. 불쌍히 여길 수가 있어요. 긍휼히 여길 수가 있어요. 좋게 볼 수가 있어요. 오해 속에서도 끝까지 품을 수 있고, 끝까지 손을 놓지 않을 수가 있고, 끝까지 견딜 수 있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렇게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누가 그 사람이 다 같이 나의 자랑이 된다.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얼마나 감격적. 세상 사람들은 다 포기를 해버렸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가다가 보니까 세상에 그 사람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그 사람에게 자랑이 되는 삶을,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다. 이런 삶을 살아야 가정을 지킬 수가 있고, 이런 삶을 살아야 교회를 지킬 수가 있고,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삶을 누가 살아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해요. 장례식을 하면 입관내식을 합니다. 입관내식. 그래서 입관내식은 세상에서 더 이상 이제 육신적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관 속에 입관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관 뚜껑을 닫아버리니까. 그래서 마지막 장례식에서 입관식을 할 때는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부모님과 자녀들이 인사를 하는데 그 중간에서 그걸 집례를 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러면 제가 늘 그 입관예식을 집례를 할 때는 고인의 입장에서, 돌아가신 분의 입장에서 유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고인을 대신해서 합니다. 대신해서. 그런데 이미 통계적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유가족들,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통계적으로 이미 나와 있어요. 그 얘기를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실까요? 뭐 예를 들면 네 왜 그렇게 못 살았냐 막 책망하고 싶을까요? 그냥 아니라고 해봐요.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섭섭하다고 그런 말 하고 싶을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서운했던 기억 막 눈을 크게 뜨고 막 잡아 죽이려고 할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3위가 뭐냐 그러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너희들이 있어 나는 행복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뭐 잘나서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 같이 존재 그 자체로 누가 존재하는 것으로 자녀들이 존재하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존재하는 것만으로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렇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에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너희들에게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가만히 보니까 잘한 부모들이 더 이렇게 말을 해요. 못한 부모들은 이런 말 안 해요. 그런데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 전부를 던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들에게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조금만 더 잘해줬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한다. 아니 다 줘놓고 그래. 다 줘놓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잘못한 거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내가 부족했던 것, 내가 모자란 것, 내가 조금만 좀 잘해줄 수 있었던 그걸 가지고 아파하는 것이지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아요. 마지막 1위가 뭔 줄 아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너희들을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했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다른 말로 다 같이 너희는 내 자랑이다.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되니까 마지막 인사를 할 때가 되니까 할 말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일이 네가 내 자랑이다. 그러니까 살아갈 때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봐보세요. 부부가 앉았으면 이렇게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당신이 내 자랑입니다. 죽을 때가 되면 이게 되는데 아직은 안 될 거예요. 아직은 좀 안 돼요. 그게 팩트예요. 그게 팩트. 마찬가지예요. 철이 들어야 그 고백이 돼요. 이걸 종말론적 자랑이라 그래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성공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규모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수고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다 같이 너희가 내 자랑이다. 여러분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서로 자랑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물으면 무조건 그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해요? 옆에 사람을 한번 보고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해요? 그러니까 철분이는 자기를 자랑한다. 철분이는 자기를 자랑해. 좀 모자란 사람은 자기를 자랑한다니까. 약간 좀 등신들은 자기를 자랑한다니까. 그런데 철이 들면 누구를 자랑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자랑해요? 서로를 자랑한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감격이 뭘까요? 서로를 자랑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할 것은 나를 자랑하면 하나님이 눈을 크게 뜬다니까요. 누구를 자랑하면? 서로를 자랑하면 눈이 따뜻해진다니까요. 이게 팩트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고백이 뭐예요? 서로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김춘길 목사가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생각할 때 저의 최고의 자랑은 우리 거룩한 꿈한 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이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 성도들은 아멘 한번 하세요.
김춘길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아무튼 뭐 아멘을 안 해도 어쩌고요. 그것이 돼야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되어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되어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해요. 내가 네 스스로 떳떳하면 된다. 내가 알아주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니? 장차 종말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서로에게 자랑이 되도록 한번 살아보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엮이는 인생이 아니라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한마디에 상처받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달려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랑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랑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겸손은 벗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
기도하십시다. 사도 바울도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잘못해서가 아니라, 실수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당함 때문에 아파서 힘들어서 절망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어찌 보면 따라오는 것이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다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있고, 억울했지만 삼켜야 했던 마음도 있고, 이해받지 못해 혼자 울었던 시간도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이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 스스로 떳떳하면 되었다. 너 스스로 떳떳하면 된다. 내가 알아주면 그것으로 족하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 주님 앞에서 서로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자. 가만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한번 그렇게 결단하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고 서로의 자랑이 되는 삶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소서.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조차도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 스스로 떳떳하면 된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된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자랑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가슴에 새기고 더 이상 아버지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들에게 거절당함 때문에 답답해했던 시간들, 변명할 수 없어서 가슴이 아팠던 순간들, 숨이 쉬어지지 않은 시간들, 많은 성도들에게 그런 아픔과 눈물도 또 추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명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 떳떳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종말에 자랑할 것이 있도록,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있도록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손잡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극복해낼 줄 아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2026년 더 이상 상처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 삶이 아니라 서로를 품고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위하면서 서로를 자랑하는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